요즘은 이 설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예 여행지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세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가족끼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세배 드리고 나면 별다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TV를 틀어주고 설날 명절 특선 영화를 보게 하고 또 어른들은 고스톱을 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저는 어릴 때 설 명절 특선 영화를 즐겨봤는데 그 중에 최고의 영화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슈퍼맨 이후에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쏟아져 나왔죠. 스파이더맨, 배트맨, 최근에는 아이언맨. 누가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요? 저는 슈퍼맨입니다. 저희 아들은 아이언맨인데 저는 슈퍼맨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슈퍼맨 1탄에 보면 슈퍼맨이 사랑하는 여인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갑자기 우주 바깥으로 나갑니다. 지구를 역주행합니다. 열심히 날랐습니다. 시간보다 더 빨리. 그래서 결국 시간을 돌렸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결국 시간을 되돌려서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한계가 결국 시간 가운데 갇혀 있고 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슈퍼맨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이렇게 또 승화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영웅들, 그 어떤 슈퍼히어로도 시간과 공간은 마음대로 넘나들지 못했는데 슈퍼맨만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걸 보면 인간은 영웅을 상정하는데도 자신이 못하는 것, 시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흘러가버린 시간을 어떻게 돌릴 수 없고 내가 이 공간에 갇혀서 저쪽 공간도 넘어갈 수 없는데 그게 인간의 타고난 한계이고 또 타고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려움들이,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들 가운데 때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에게 자기 자아를 끝까지 부딪혀 보겠다, 고집을 한번 부려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시간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살아봐야 100년인데 하나님의 한 날이 인간의 1000년과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을 잡고 계신데 시간 가운데 이루어주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를 시간 속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급할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데 우리는 지금 오늘 당장 내년 올 한 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데요. 우리 인간은 이 공간에 있으면서 저쪽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대결은 원래부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이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버티다가 요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적화된 장소 물고기 뱃속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정말 기가 막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빛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동이 터오면 이제 아침이 되었구나, 낮에 해가 저 중천에 올라가면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구나, 해걸음이 되면 저녁이구나, 캄캄해지면 밤이구나, 빛을 통해서 하루의 24시간을 분별하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빛이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는 이게 낮인지 밤인지 시간이 흘러가는지 정지해 있는지 요나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서 요나를 시간이 이상한 그곳에다가 밀어넣으신 겁니다. 공간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아무리 이리저리 뛰어도 꼼짝도 못하는 곳입니다. 시공의 한계 가운데 요나를 가두시고 힘 빼기를 하셨습니다. 요나가 항복한 데는 정확하게 3일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3일이라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3일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 요나에게는 정말 3일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를 만큼 많이 힘을 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디어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요나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게 하고 요나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졌습니다. 그토록 바라시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나가 진 거죠. 하나님이 이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시간에 요나가 기도하긴 했지만 너무 때가 늦은 건 아닌가. 요나는 이때보다 훨씬 더 앞에 기도했어야 됐다. 요나는 기도하긴 했는데 때가 너무 늦었다. 복기해보면 앞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요나는 처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때 순종했으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죠. 큰 풍랑과 바람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셨고 나중에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가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가판 위였습니다. 제비를 뽑았죠. 요나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자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명 어기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만약 그랬더라면 하늘이 맑게 개이고 바람과 풍랑은 온데간데 없이 잠잠해지고 배 안에 있었던 불신자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배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요나를 떨어뜨려주고 이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도에 늦은 기도가 있을까요? 기도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까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의 기도, 이제는 늦어서 안 된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도는 적절한 타이밍도 늦은 기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는 늦은 기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제일 큰 오라버니죠. 집의 가장인데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악취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사는 마을에 오셨습니다. 무덤에 돌문을 굴려놓아라. 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 안 무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마르다, 마리아조차 예수님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때 여기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갇힌 존재거든요. 길어봐야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갇힌 존재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 타이밍, 내가 생각할 때 이 시간, 이때 기도하고 이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어야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는 죽기만 그 속에서 기다려야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 한계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함일 뿐,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늦은 기도는 결코 없습니다. 찬송가 364장의 가사를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2절을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사람들은 늦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시간, 요나는 낙심하지 않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제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 절망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엄습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겐가는 오늘 이 하루가 이미 절망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만이다, 내가 그 이전에 좀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아니라 누구라도 안 된다 하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간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처럼 사람이 죽고 나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심을 믿으시고 기도의 입을 열어 크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자신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말 심연일 것이다, 이 절망의 저 깊은 심연일 것이다, 요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자신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자각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스올의 뱃속. 6절을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스올의 뱃속, 산의 뿌리. 내가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스올의 뱃속 같다. 스올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죠, 지옥. 빛이 없으니까 요나는 아마 지옥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 한가운데 나를 던지셨구나. 빛이 없으니까. 빛은 곧 생명이요, 빛은 곧 하나님이시요, 빛은 곧 말씀이요, 빛은 곧 광명이신데 빛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지옥 한가운데 있구나. 산의 뿌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나는 높고 우뚝선 저 산에 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산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려면 정말 깊고 깊은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의 자리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보십시오. 우리가 몇 대를 이어서 파도 산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나?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지금 이 답답한 심경을 스올의 뱃속 산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노력해서 스올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자기 발로 걸어서? 인간이 노력해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공간에서 저 스올의 뱃속 산의 뿌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누가 그곳에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죠. 물고기 뱃속에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들어간 곳이 아니라면 내가 원해서 나올 수도 없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더라면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우리 가운데 소울의 뱃속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산의 뿌리 같은 저 깊음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발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걸어간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만이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건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아예 눈을 감아버리죠. 아유, 난 이거 못 보겠다.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거죠. 내가 이 답답한 현실을 마주해서 내 눈으로 차마 이 현실을 직시하거나 볼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 사람들은 눈을 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는 건 똑같습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사람들이 볼 때 눈을 감는 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강점은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소울의 뱃속, 산의 뿌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눈을 감으나 안 감으나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바라보겠다. 뭐가 보입니까? 성전이 보입니다. 눈을 감았는데 보인다니까요. 눈을 감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더니 주의 성전이 보입니다. 주의 성전에 주의 존전이 보이고 주님의 보좌가 보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았더니. 이것이 요나서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내 인생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아서 차마 눈 뜨고 내 인생을 직면하고 직시할 수 없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눈 감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성전이, 주의 존전이, 주의 영광이,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겠죠. 육의 눈을 이렇게 뜨고 환하게 다닐 때는 육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요나가 눈이 떠져 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 밖에 살 때 그는 육의 눈으로 뭘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죠. 그리고 돈을 주고 배표를 샀죠. 그리고 이정표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고 탔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눈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만 보고 살았습니다. 육의 눈이 떠져 있을 때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 나오죠. 그 소경을 책망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이 소경처럼 보지 못했더라면 죄가 없을 건데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느니라. 너희들이 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느냐. 우리 육의 눈으로 눈 뜨고 밝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십니까?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사지육신 멀쩡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해서 눈을 감았더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육의 눈이 닫히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 내가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물고기 뱃속 같은 이 답답한 사방이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상황 내가 보기 싫어서 눈 감아버려야 되겠다 할 때 눈만 감지 마시고 감은 김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일 겁니다.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육체로 눈 뜨고 살 때는 미처 알지 못하고 참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영의 눈이 하나하나 열려서 눈꺼풀이 벗겨져서 보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영이 소성케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열린 영의 눈을 향하여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인지요. 요나는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변화된 요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9절 말씀의 핵심은 감사와 위탁입니다. 요나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죠.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누가 나에게 뭘 손에 쥐어줄 때 감사하죠. 명절이니까 명절 잘 보내십시오. 선물을 주면 감사하고, 또 나를 이득되게 하고 이롭게 해주면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요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이거든요.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스올의 뱃속, 본인이 산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야, 너가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이니 내가 너를 꺼내주마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도 없고 물고기 뱃속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랍니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정말 이 목숨 다 해야 됩니까? 구원을 하나님께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저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저를 죽이시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를 꺼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여기 그냥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구원까지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위탁, 이것이 요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기도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꾸어 주십시오. 상황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 결국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전에는 몰랐는데 요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내 불순종과 내 교만과 내 자의식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요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달은 거죠. 우리도 남들에게 말은 못해서 그렇죠.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는 이 어려운 물고기 뱃속 같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빠져 있는데 남을 탓했습니다.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다 보니, 꽉 막힌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니 내 잘못이 제일 크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가장 잘못했거든요. 내 잘못이 80, 90이고 환경 탓, 남 탓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달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제일 나빴습니다. 기도의 위대함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정직하게 드린 기도, 제대로 드린 기도의 위대함은 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녀가 뭘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많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런데
자식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뭘 도와주어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너 인간이 좀 바뀌어라, 네가 좀 변화되면 내가 내 재산 다 털어서라도 너 도와주마. 이 부모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상황이 변하겠습니까? 아무리 시스템이나 아무리 조직이나 구조를 잘 바꿔놔도 그걸 운영하는 건 사람인데,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데 조직, 시스템, 공동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은 거죠. 요나가 바뀌어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바뀌어야.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 칠흑 같은 암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금식기도 100날 해보십시오, 나올 수 있나? 요나가 변화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 다 제 탓이었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을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그때 하나님도 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거죠. 너만 변해봐라, 내가 당장 너를 끄집어내주마. 너만 바뀌어봐라, 내가 너를 당장 사명의 자리에 다시 보내주마. 요나가 변하니까 하나님 지체 없이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니느웨에 다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물고기 뱃속 같은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여기신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기도는 결코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눈 감으나 뜨나 똑같은 깜깜한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눈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일 겁니다.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게 되고 전적인 위탁을 하게 되고 내가 온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 가운데서 분명히 건져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시고 시공의 한계 가운데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항하고 저항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몰아가시고 가두어 두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훈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요나가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고 절망의 공간에 기도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하나님께 위탁으로 나아갔던 요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육의 눈이 닫히면 영의 눈이 열리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가 변화되어서 사명의 자리로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